어떤 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난 후 싹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싹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씨가 생명이 있다면, 그 씨가 보호를 받는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서 거듭나게 되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 사랑, 용서의 감정이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뚫레틴이라는 신학자는 뭐라 하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기쁨, 평안, 감사 이런 감정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믿음에 파생되는 반사적인 요소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성경의 인물을 봐도 삭개오나 이런 사람이 봤을 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났을 때 그 감정의 변화가 다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두려움에 사람들의 시선에 쌓여있던 여인이 감정이 굉장히 담대해졌고 또 사람들의 시선 속에 갇혀있지 않은 그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마음 속에서 감정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11절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 한가요? 화평을 누리자고 그래요.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온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가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0절에 보면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여러 감정이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감정이 어떤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그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다. 3절에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rejo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즐겁다, 기쁘다, 동사적인 단어죠. joy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사로 쓰일 때 쓰는 단어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의 기쁨. 그때 joy라는 단어를 쓰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는 이제 rejoice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 두 단어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기쁨,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즐거워요.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이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덴이라는 게 기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에덴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가장 생겨나는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즐겁고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게 기뻐요. 내게 주어진 게 기쁘고 내게 만나는 사람도 기쁘고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여겨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이런 가정, 이런 삶을 만났다는 게 모든 것 자체가 우연이라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난 중에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게 전부인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데 그 연단 속에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참게 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참는 마음이 왜 주시냐면 그 끝에서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는 그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을 참게 되고 그 참는 게 그냥 단순히 끙끙 앓으며 참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참게 돼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참게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뭐 놀라운 이런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곧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 8절에 쭉 이야기해 준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생겨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7절에 우리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러면서 6절, 7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8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 말했던 영광, 사랑,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뚫레팅이 말했던 기쁨, 감사, 평안. 오늘 또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그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즐거움, 그런 사랑, 그런 소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5장 12절에 21절까지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 첫사람이기 때문에 첫사람은 모든 것을 대표하거든요. 성경에서 히브리적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이제 사람이 그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냐. 모두가 죽음 아래 이르게 되었다. 육체적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모두에게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담과 같이 죄 없이 태어난 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죄 없이 태어난 아담도 죄가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도 죄 없이 태어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죄가 들어왔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자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 아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갇혀 있는 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율법을 받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게 왕노릇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로 계속 우리의 인간을 지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생겨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소망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들이 그 은혜 안에 왕노릇했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단어적으로 그래 우리는 은혜 안에 왕노릇한다 이런 게 뭐냐면 이런 모든 감정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가 지배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아니라 계속 슬픔과 근심해지죠. 우울해지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나는 끝날 것 같아. 코로나 하나만 생겨도 막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연단이라는 이것이 느껴지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을 보게 될 때 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초지동산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이 왕노릇, 은혜가 왕노릇해서 하나님과 주신 그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들, 그 즐거움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 그 영광을 붙잡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